17년 전 언론계 전문직에 종사하던 석훈 씨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석훈 씨의 아내와 외아들은 진작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내는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했지만 석훈 씨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분초를 다투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 규칙적이고 경건한 종교 생활을 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석훈 씨에게는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두뇌가 명석했던 석훈 씨는 공부를 잘했고 인류대학을 졸업하여 알아주는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탄탄한 직장이 있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아버지 못지않게 전도유망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내 또한 교사로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석훈 씨의 가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기에 석훈 씨도 무탈하고 아들도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석훈 씨는 웃으면서 그래, 그거 잘 됐네. 계속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때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일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남편은 뒷전이고 모든 공을 얼굴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이란 분께 돌리는 게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의 말에 맞장구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훈 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멀쩡한 아들에게 뇌종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뇌수술이라 목숨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 겨우 성년을 넘긴 아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석훈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참았지만 혼자 화장실에서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내가 너무 교만했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이 죽어야 하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하지? 이게 지켜주는 건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화려한 아들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석훈 씨는 멍하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온갖 불길한 기분을 떨치며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맸습니다. 조금 지나 아내와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위로차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평소였다면 마음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을 테지만 그날만은 석훈 씨도 그들의 말이 진실이길 바랐습니다. 정말로 저 위에 하나님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시다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내 아들을 모든 게 가능하다는 하나님, 당신께서 살려주세요. 만약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평생 당신을 믿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예배하고 평생 당신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발, 부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석훈 씨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 당신을 믿겠다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아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석훈 씨는 주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할 수 없을 때는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사무실 한켠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평생 교회를 외면했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다고. 2023년 현재 석훈 씨의 아들은 의사 선생님으로서 환자를 돌보고 있답니다.